도덕주의 바로 이들을 향하여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여 외쳤습니다. 도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통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을 강조하고 있는 도덕 실존론자 이들을 향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라고 키르케고르는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양심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부터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질문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양심 계시, 그리고 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신 돌 위의 계시,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통하여서 마음 심령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심령 계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바로 특별 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시사, 영원한 빛이 되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빛의 계시, 이런 많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셨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이하여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바로 여기서 결판 났습니다. 구약시대 살았던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메신저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서적입니까?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이하여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모든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다윗 왕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행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22장 44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양쪽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다가는 이단으로 전락합니다. 바로 다윗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친히 강조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구의 날을 보고요? The da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고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르테레요,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거룩한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파송시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낸다.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땅을 갈라, cultivate. 바로 이것은 아바드. 이 아바드는 예배드리다. 예배자, worship. 예배자, 아바드. 예배드리다. serving God, serving the name of God. worshiper, 예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벨, 그 아벨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원한 성례자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아벨입니다. 율법을 이룬 자, 이게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순교 신앙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순교 사랑, 이것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십계명을 다 이룬 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돌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방에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to everyone, shining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전하심으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거에 동참하여 순교신앙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는 가장 승리한 자입니다.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31장 출애굽기 31장 성령 충만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신약 시대만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만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버사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버사렐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 버사렐, 성령 충만한 버사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사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버사렐 was filled with Holy Spirit. He was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 버사렐을 도와서 협력했던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협조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충만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행하다. 라하프는 첫째 사랑, 둘째 통치입니다. 브루드 사람입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품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바로 브루드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쉐이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흔드시는 통치입니다.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흔드십니다. 전쟁기근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라합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통치해 오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서 성경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버사렐, 훌의 손자 버사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전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고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 훌이 누굽니까? 훌, 유다 사람,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를 통하여 오셨죠. 바로 그 유대 지파 속한 훌. 바로 이 훌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 바로 여기에서 아말렉이 침범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가 르비딤 지역이라고 했죠. 르비딤 지역,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을 때 모세, 아론,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드릴 때 아론과 훌이
둘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준 기도의 사람 훌, 그 사람의 자손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이 훌은 유대지파, 아론과 모세는 레위지파, 그렇게 되죠. 이 훌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훌이 유대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훌의 손자 부살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살엘,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단지파에서 낳은 올리압도 성령 충만하여 훌의 손자 부살엘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야곱이 단에 대하여 예언했을 때 길가에 독사라고 예언했습니다. 스네이크 on the road, 스네이크. 단은 재판관의 위치에 있지만은 이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뱀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딘 이것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바로 딘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위치에 있는 이 단이 나중에는 뱀으로 전락합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버리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12지파는 단지 혈통적인 12지파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12 계속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를 쓴 것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24. 왜 12장로가 아니고 24장로일까요? 이때의 장로는 요한과 사도도 장로에 속합니다. 사도를 일컬어서 장로 이렇게 했죠. 베드로도 나는 장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오늘의 장로라는 의미하고 구분해서 사도까지도 포함된 장로죠. 24장로. 왜 24장로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12명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 14만 4천, 144가 12 곱하기 12, 바로 여기서도 12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담을 깨뜨리시고 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뒤도 창조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서 26, 20절, 28절 계속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갈라놓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7장 5절 여기에 나타난 12지파,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이스라엘, 갈라디아 5장 6장에서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 예루살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 혹 어떤 메신저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를 분리시켜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담을 흐셨는데 다시 담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다시 담을 만드는 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배격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람을 분류할 때 푸니마티코스, 사르피코스, 사륵스로 분류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은 푸니마티코스에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은 사륵스에 듭니다. 바울 사도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푸니마티코스 인생, 사르키코스 인생, 사륵스 인생. 요한계시록도 꼭 같습니다. 멸류관 받는 푸니마티코스 인생, 그리고 단순하게 젖먹이 신앙으로서 환난을 피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 7장에 흰옷 입은 무리, 흰옷은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클로스,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왕들, 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노예들, 노예, 가난한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격한 자들,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배격한 자들, 이들이 사륵스에 속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류하실 때 푸니마티코스, 사르키코스, 사륵스로 구분을 하셨는데 유태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의 뜻을 배격하는 자들,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30장을 통하여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물두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런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바로 이 물두멍 옆에 가까이에 바다를 세우시고, 바다, 물을 많이 담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 황소를 통하여 단지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심을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바다, the sea, 이렇게 바다를 증명하여 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이루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31장,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신 버사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올리브업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지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단지파와 같이 나중에 타락하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처럼 열왕기상서 12장 28절을 이하여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 신을 섬겨서 온 나라를 타락시키고, 마침내는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한 단지파,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32장을 통하여서 아론의 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40주, 40년을 기도드리며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 이때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동참했지요. 여호수아가 동참한 것은 출애굽기 24장 13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7절 등등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아론을 푸시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때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가사를 가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찍어 가루로 내느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는 아론도 금송아지를 통하여 얼마든지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심판하실 때 세 가지를 보십니다.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는 머리바 물에서 아론과 모세를 심판하셨던 그 세 가지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모세의 아론아, 너는 믿음이 없다. 민수기 20장 8절 이하죠. 가데스바네아 머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모습이 곧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너는 거룩함을 파괴했다. 아무리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켜놔도, 아무리 아론처럼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천하를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났던 그 기적을 일으키던 선지자들, 바로 꼭 그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났던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산채로 불바다에 던짐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외모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거룩함을 점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믿음, 피스티스, 정의, 크리시스, 진리, 크리시스, 사랑, 엘레오스, 목숨을 다한 순교의 신앙, 이 세 가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점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충성되다, 이거나 페이스, 믿음이란 뜻입니다. 착하다 하는 것은 크리시스, 정직, 정의, 진리, 이런 뜻입니다. 종아 하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종은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순교신앙 세 가지, 믿음, 진리, 사랑, 이 세 가지를 보십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었죠.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도 없는 자요, 정의도 없는 자요, 그리고 순교신앙도 없는 자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보시는데, 이 세 가지를 제쳐버리고 땅의 것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천하를 가졌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제32장에서 아론이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백성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금송아지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땅에 속한 메시지, 아론은 모든 백성에게서 바로 귀에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과 꼭 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응답으로 비춥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목회를 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많은 군중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에 32장 17절에서 여호수아는 군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확인해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금송아지를 파괴시켜 가루를 내어서 물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드는 모세의 목회, 그런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의 목회, 두 가지가 오늘도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앞에 있으며 목회자 앞에 있으며 성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심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올림픽이 있습니까? 오픈 게임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지막 그날에 서는 날, 라스트 라운드, 그때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게임이 있습니다. 그때 웃는 자,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론과 백성을 통한 참혹한 실망감이 들어서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세야, 너희 백성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의 목이 곧은 것을 볼 때 너희를 광야에서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와 동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24장 9절부터